귀한 종을 매우 자랑스럽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줄 귀한 종 강사님은 본회 실무회장이시고 또 월드 부흥 선교협의회 직전 대표장이시고 국제 소망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성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하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이 시간부터 이제 주실 터인데, 여러분과 내가 귀한 종이 나와서 말씀 증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고 귀한 종을 이 강단에 모시게 돼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최성기 목사님 나오시게 될 때에 박수로 이제 환영하겠습니다.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예요. 예. 제가 한 가지 빠뜨렸어요. 죄송해요. 여기 헌금 여러분들이 해주셨는데 우리 총회의 총회장님도 오셨고 총무님도 오셨고 그리고 총회에 우리 회계되는 최진희 목사님도 오셨고 우리 김일용 목사님도 헌금하셨고 저도 헌금했고 여러분들이 있는데 우리 최 목사님 나오셔서 먼저 헌금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아까는 그냥 했고 다시 정말로 박수 한번 더 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성실한 모습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온갖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의를 저번 주부터 계속하게 하여 주시고 시간 큰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틀림없이 예비된 놀라운 복을 주실 줄 기대하며 사모하는 영혼들 이렇게 찾아왔사오니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없게 하시고 모두 다 주님 만나게 하시고 기도응답 받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갖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한 손길들이 있나이다. 그의 손길들을 주께서 받아 흠량하여 주옵시고 기도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하늘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초대교회를 좀 연구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3번씩 인사를 했답니다. 오늘 한번 초대교회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할 테니까 좀 떨어졌지만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침 인사, 점심 인사, 저녁 인사가 있는데 아침 인사를 이렇게 했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점심에 또 만나서 이렇게 인사했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저녁에 이제 바이바이 하면서 이렇게 인사했답니다.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대요. 예수님 똑바로 믿어. 그렇게 인사했답니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똑바로 믿으세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인사했는데 아침 인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점심 인사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저녁 인사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똑바로 믿으세요. 할렐루야.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문헌에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하니 4가지 자세로 은혜를 받았어요.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자, 한번 율동을 좀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자, 양손을 양귀 이렇게 한번 대보세요. 당나귀를 한번 만들어 봐요. 저기 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쇠마.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들어라. 그 다음에 손을 가슴에 대세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내마. 나의 말씀으로 받아라. 그리고
양 손을 이렇게 런닝하는 것처럼 한번 합시다. dynamis,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마지막 이제 나팔을 만들어요. 유앙겔리오 나팔을 만들면서 나팔을 불어보세요. 유앙겔리오 주먹을 거머쥐면서 말씀을 전파합시다. 말씀을 전파합시다. 그런 태도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시간도 여러분 쉐마 정신처럼 말씀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네마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넌밍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dynamis 그 다음에 유앙겔리오 말씀을 전파하여 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한번 뻗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제 집회를 한 800회 했는데요. 집회할 때마다 먼저 찬양을 간단히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찬양을 하겠어요. 두 손을 번쩍 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반주하시고 이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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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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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님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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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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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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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두 손을 번쩍 들고 다시 한번 합시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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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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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예수님 두 손을 번쩍 한번 들어보시고 1분 동안만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시간 정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다들 가지고 오신 줄 압니다. 기도 제목 응답받기 위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예수님 닮기 위하여 잘못된 거 모든 거 다 예수 이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 닮을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성에 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이번 주간에 첫날을 맞이했나이다. 아버지 한 사람도 아버지 거저받아 거저가는 신경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주 예수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 닮으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사순절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종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증거하여 피차 은혜 받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 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 때 살아계신 주 후렴만, 살아계신 주 후렴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한 주의 보혈 능력이 있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덮읍시다. 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어느 청년이 밖에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배가 출출해가지고 라면을 좀 끓여 먹기 위해서 라면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라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계시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저예요. 웬일이냐, 웬일이냐? 제가 출출해서 라면을 좀 끓여 먹기를 원하는데 오늘따라 라면이 없네요. 들어오실 때 라면 한 개만 사오세요.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조금 있은 후에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얘다, 라면, 너 라면 찾았지? 여기 라면이다. 라면을 딱 보니까 어쩌면요, 한 개만 사오시라고 했는데 한 개가 아니고 7개를 사오셨어요. 그리고 유심히 보니까 다 다르게 틀리게 라면을 사오셨어요. 요즘 이 라면 종류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라면 한 개만 사오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7개를 사오시고 다 다르게 사오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라면을 싫어하잖아.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라면 내가 잘 모르잖아. 한 개만 사오면 네가 좋아하지 않는 라면이 사올까 봐 7개를 사온 거야. 그리고 다 틀리게 사온 거야. 그 중에 네가 좋아하는 라면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사온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청년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섬세하게 어쩜 구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지? 그 라면을 가슴에 끌어안고 자기 방에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말이 했대요.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사랑하시니까 저도 좀 더 커서 아버지 마음을 잘 헤아려서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면서 감격을 했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각양의 마음들을 다 알고 계셔요.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머리털 하늘까지 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사정들을 아시기 때문에 이 저녁에 이 성회에 오게 하신 것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가 있게 하시려고 하신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오늘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의미를 여러분에게 부여해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시골에 큰 부자가 있었어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참으로 아버지께 순종하고 일을 잘하는 효자였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망난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제 막 20살이 넘고 어느 날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도 큰 만큼 컸으니까 어차피 유산을 저한테 남겨줄 터인데 지금 빨리 돌라고 말이지. 지금 돌라고 말이죠.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일렀어요. 아직 너 어려. 이 큰 돈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안 돼. 좀 더 크면 결혼하면 줄 테니까 좀 기다리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녀석이 막 떠벌떠벌거리면서 아버지를 주먹다짐하려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가 금고를 꺼내가지고 이 아들에게 줄 분깃을 다 주었어요. 그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갔죠. 먼 지역에 갔죠. 그 결과는 알았잖아요. 허랑방탕이 쥐색 잡기 못된 짓 하고 그렇게 한 거 알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잘 들으세요. 이 아버지가 말입니다. 어린 이 자식이 큰 돈을 가지고 밖에 나가고 난 다음부터 아버지는 매일같이 동구 밖에 가셔가지고 서성거리면서 아들이 언제 올 것인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 말이야, 나이도 적고 이 수많은 돈 가지고 말이지 못된 것을 할 것 뻔해. 거지 방태가 될 것이 뻔한 거야 하면서 아버지가 매일같이 동구 밖에서 기다리면서 아버지는 세 가지의 결심을 합니다. 돌아오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하면서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매일같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못된 짓을 할지라도, 어떤 짓을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만 돌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세 가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오는 자에게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하나님 마음을 알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가슴 피시고 당당하게 누리면서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잘 안 보이지만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돌아오면, 좀 더 크게 해보세요. 돌아오면 용서하리라. 용서가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돌아오면 용서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저를 보세요. 이 아버지가 말입니다. 이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난 다음부터 매일같이 동무 밖에서 서성거리면서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돌아와라. 그런데 어느 날 저쪽을 보니까 거지 망태기 같은 놈이 오고 있는 거예요. 빼짝 많은 형편없는 청년이 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매일같이 노심초사하며 아들을 기다렸기 때문에 이 아들은 아버지를 보지 못했으나 아버지는 그 아들, 거지 망태가 된 그 아들을 보고 아들이다! 하기하고 난 다음에 20절에 세 가지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달려가서. 두 번째는 목을 안고. 세 번째, 입을 맞추니라. 야, 이거 기가 막힌 말이에요. 아들이인 걸 보고 달려갔어요. 그리고 목을 안았어요. 얘 목을 안았을까요? 야, 인마 나가니까 이렇게 고생하잖아. 힘들잖아. 나가지 마. 목을 안고 이제 다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잘못해. 입을 딱 맞춰버리는 거예요. 입을 맞췄다는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저 용서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는 거 회개하는 마음 다 읽었어요. 이 아버지는 어떻게 입을 탁 맞추면서 말할 필요 없어. 괜찮아. 다 알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나도 모르게 쓰러지고 자빠지고 온갖 죄들을 많이 있잖아요. 알고 짓는데 못한 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돌아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빛부시고 오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리라. 무조건 어떤 죄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엎드리면 다 굳이 말이 이야기 안 해도 돼요. 가슴을 치면서 땀바닥을 치면서 오 주여 하고서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저 묻지도 않고, 아멘을 좀 해야 하는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1세기 탕자의 이야기를 좀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아마 들은 분들도 계실 것인데, 어느 시골집에 역시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아까 탕자는 둘째 아들이 탕자고 망난이었는데 이 집안은 장자가 망난이였어요. 이 장남이 말이죠, 나름대로 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에 자신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의 금고를 털어가지고 도적질해서 엄청난 돈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경험이 별로 없는 이 아들이 말입니다, 이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 엄청난 돈을 좀 사업한다고 해서 다 없애버리면 알았어요. 처음 마음은 아버지 돈 비록 훔쳤을지라도 잘 장사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원금도 드리고 이자도 좀 드려서 아버지를 나름대로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이 세상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다 없애버렸어요. 너무너무 아버지께 죄송스러운 거예요. 아버지 한번 뵙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전상서, 저 큰아들 아무개입니다. 아버지의 엄청난 돈을 훔쳐가지고 나름대로 좀 사업을 잘해서 언금이자를 아버지한테 톡톡히 드리려고 했는데 이 세상이 만만치 않네요. 다 탕진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아버지 보고 싶어요. 뵙고 싶어요. 죄송스럽지만 제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정도에 그 시골집 대문 앞에를 지나갈 테인데 저를 용서할 마음 조금이라도 계시면 그 대문 옆에 감나무 있지 않느냐고, 감나무에 노란 리본 하나만 달아주시면 저를 용서할 줄 믿고 무조건 들어가서 아버지를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날이 됐어요. 그 시간이 됐어요. 아버지 집에 갑니다. 근데 아버지 집에 가는데 두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엄청난 돈을 내가 없앴으니까 아버지가 용서 안 하실 거야. 틀림없이 용서 안 하실 거야. 근데 한 구석에는 그래도 아버지잖아.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실 거야. 용서 못해. 안 하실 거야. 용서하셔.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드디어 자기 고향집에 도착했어요. 앞만 봤어요. 옆에 대문을 보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용기 내서 대문을 봤어요. 대문 옆에 감나무를 봤어요. 감나무를 보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답니다. 왜 놀랐느냐면 리본 용서할 마음이 계시면 네 본 하나만 달아달라고 했는데 어쩌면요 그 감나무에 리본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게 좋겠는데 다다다다다다다. 수백 개의 노란 리본이 가득가득 매달려 있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엄청난 돈을 다 탕진하고 말았는데 아버지께 불효막심했는데 아버지는 속도 안 계시지, 간도 없으시지, 쓸기도 없으시지, 이렇게 다 이렇게 엄청나게 그저 오라고 용서하시는 거야. 무조건 들어가서 엎드려 사죄하고 지금까지 아버지를 잘 섬겼다고 하는 21세기 전설 같은 고향에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매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큰 죄를 졌을지라도, 수많은 죄를 졌을지라도 그저 돌아오기만 하면 저리 감히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땅바닥을 치고 주여 하면 여러분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이 그저 예수 피로 덮어주시고 쌈매여 주시고 용서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하시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신다고 제가 외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가 한두 가지 몇 가지 죄를 지어야지 용서하시지 저는 죄를 셀 수가 없는데 가지수가 너무 많아요. 엄청난 죄를 많이 졌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보통 죄 안 졌습니다. 큰 죄, 중한 죄, 정말 아주 무서운 죄를 졌습니다. 작은 죄
어느 정도 죄를 용서받지 이렇게 큰 죄, 중한 죄를 어떻게 용서받으실까요?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너무 죄를 많이 져가지고, 나는 너무 큰 죄를 져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란 용서 못하실 것 같아요. 그것은 그들의 착각입니다. 그들의 오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많은 죄를 졌을지라도, 아무리 중한 죄를 졌을지라도 똑같이 죄로 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잠깐 보세요.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눈을 보세요. 눈이 큰지 작은지 한번 확인하세요. 코를 한번 보세요. 넓적콘지 빼적콘지를 한번 보세요. 입을 보세요. 작은 입인지 큰 입인지 보세요. 머리를 보세요. 이마가 넓은지 좁은지 한번 보세요. 일어설 수는 없습니다만 딱 일었으면 어떤 사람은 키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가 있어요. 우리끼리는 서로 크다 작다, 잘났다 못났다 다 보죠. 근데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그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비행기에서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눈이 크다 작다 보여요? 키가 크다 작다 보여요? 입이 크다 작다 보여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 점으로 보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 죄 이런지 너무 가지수가 많아요. 죄 많이 져서 나는 너무 중한 죄 졌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죄진 인간들을 볼 때 많은 죄를 졌든지 큰 죄를 졌든지 똑같은 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다. 큰 죄 작은 죄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많은 죄 적은 죄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므로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죄를 많이 졌을지라도 딱 한 가지, 주여 죄 졌나이다, 주여 또 넘어지고 자빠졌나이다 하고서 여러분의 죄를 진심으로 통회하며 어떤 죄든지 하나님께서 넉넉히, 그게 아멘할 준비하세요. 다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더 크게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왜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돼요. 두 손을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이 시간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갔었으면 좋겠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죄이로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로라 하실 때, 죄이로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날 비오니 죄이로라 하실 때, 죄이로라 하실 때 나를 부르소. 맘못 끊어내수시오, 맘못 끊어내수시. 4절입니다. 이로하소 우리 주와 같으시니, 이 주와 같으시니 일이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 주여,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노라
죄인오라 하실 때 이에 날 부르 다시 한번 후렴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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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고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손 내리시고 아멘. 아버지의 마음은, 첫 번째 마음은 너 죄졌을지라도 돌아와 넉넉히 용서하리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용서하마. 그리고 우리 아버님의 두 번째 마음이 있어요. 돌아오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들로 쓰지 말고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럴 때 아니야, 너는 내 자녀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 삼으리라. 자녀 삼으리라.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저를 보세요. 우리 아버님께서 이제 온몸에 말입니다 거지망태가 됐어요. 목욕을 한 달, 두 달째 안 해서 그 때가 딱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먼저 목욕제비를 다 시켜라. 그리고 그냥 옷이 아니에요. 22절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신발을 신기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일 좋은 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락지는, 신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옷, 가락지, 신발 무슨 의미예요? 바로 신분을 의미해요. 신분. 곧 뭐예요?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란다. 사랑하는, 사랑받을 아들이란다. 아들로 인정하는 줄 믿습니다. 어느 결혼한 여인이 결혼해가지고 임신을 했어요. 이제 배가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어머니가, 이 여인이 임신한 그 아이를 이제 항상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 뱃속에 있는 아이 틀림없이 나면 참 잘생길 거야. 미녀일 거야. 그리고 틀림없이 공부도 잘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고서 임신한 이 여인이 그런 생각을 아이에게 품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개월이 딱 되고 난 다음에 그 자녀를 딱 낳아요. 낳고 보니까 어쩌면 자유분방한 거예요. 그래도 못생겨도 내 자식이요, 자식 아니에요. 자식이죠. 그렇게 공부 잘할 줄 알았는데 어쩌면 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뒤에서 1, 2등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자녀예요? 아니요. 자녀예요. 아니 열심히 이제 뭐 사업을 하든지 일을 해가지고 성공해야 하는데 온갖 못된 짓을 해가지고 지금 형무소에 들어가 있네. 비록 형무소에 들어갈지라도 자녀요?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 번의 자녀는 영원한 자녀다. 한 번의 자녀는 영원한 자녀다. 아멘을 좀 크게 하십시다. 여러분이 어느 날 내가 죄인 걸 깨달았어요. 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까지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나의 주인과 구주로 영접하면,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번어게인 됐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죄 안 지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실수하고 또 죄 짓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를 정말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 생활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지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녀가 아닙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거 뭐예요? 예수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번역인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네버 정죄함이 없느니라. 정죄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이 또 죄를 져요, 쓰러져요, 자빠져요. 그래서 정죄, 너 죄인, 너 마귀 자식, 지옥 가, 그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계속 죄 짓고 또 잘못하고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면 내 때류가 있어요. 자녀는 자녀인데 불효 자식. 그래서 그것만 띄면, 그 잘못된 걸 좀 띄면 효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해할 때가 있고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하는 거 아니? 목회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거예요. 열심히 이제 목회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새벽기도 빠지 않고 모든 예배 빠지 않고 12주 잘 드리고 봉사 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틀림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떻게 또 생각하는 거 아니? 또 예배도 좀 빠지고 봉사도 제대로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나도 모르게 그냥 쓰러지고 자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싫어하실 거야. 거부하실 거야. 나는 이제 저주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몽둥이 치실 거야 하고서 그런 두려운 하나님으로 인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 싫어해. 또 죄짓고 넘어지니까. 그것 또한 여러분의 생각이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두 자녀가 있어요. 32살 먹은 우리 일광이. 아까 우리 준비 찬양할 때 여기 앉은 옆에만 보는 앞뒤를 못 보고 옆만 보는 우리 32살 먹은 우리 큰아들이에요. 좀 이따 우리 아들 이야기 할게요. 그런데 두 번째는 딸이에요. 첫 아들이 지금 1급 장애 1급입니다. 지적장애 1급이에요. 그래서 아기를 안 가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얘만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5년 터울로 기도 많이 하고 두 번째 자녀를 봤는데 딸을 봤어요. 지금 27인데 대학 다닐 때도 장학금만 받았어요. 여기 반주 참 잘하는데 진짜 반주를 잘해요. 제가 찬양만 하면 그냥 반주가 나와요. 그리고 주일학교 27살인데 22살 때부터 설교를 시켰어요. 주일학교 신학교도 안 다녔는데 얼마나 주일학교 설교를 잘하는지. 찬양 리더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큰아들은 32살이에요. 날 때 뇌를 다쳐가지고 지적 장애자예요. RQ 검사를 3번 했는데 30일이 계속 나왔어. 지금도 30일이에요. 33까지 1급 장애자예요. 33까지. RQ 30일이에요. 그러니 글씨를 제대로 알겠어요. 죄송하지만 아까도 오줌 싸고 실례했어요. 그러다가 아까 다 또 화장실 가서 다 닦아주고 왔어요. 우리 큰아들 참 세상으로 볼 때 죄송합니다만은 병신이죠. 아까름 전혀 못하죠. 안타깝죠. 안타깝게 그지없죠. 둘째 딸 너무 모든 면에 탁월해요. 그런데 저 마음속에 솔직히 딸 잘하는 거 감사하죠. 정말 그러나 항상 내 마음의 관심과 생각은 우리 큰아들에게 몰입되고 있어요. 아까름이 하는 32살인데 장가 가서 애들 둘이나 받겠다 벌써. 직장 가가지고 말이야 월급도 많이 받고 말이야 아버지한테 용돈도 주겠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까도 실례해가지고 다 닦아주고 왔다니까. 그런데 큰아들한테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아까름이 하는데
앞으로 결혼도 해야 하는데, 가정도 이루어야 하는데, 뭐 사업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저가 젊어서 그렇지, 좀 더 나이가 들어가지고 말이지. 이 아들 어떡하겠느냐. 항상 관심은 첫째 아들이야, 첫째 아들. 저는 우리 큰아들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읽었어요. 목회자가 나름대로 목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또 잘못하는 거예요, 그냥.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목회가 잘 일궈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 또 쓰러지고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정죄감이 확 돌아와서, 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은 나를 싫어할 거야. 나 복 못 받아. 그 저주의 의식들이 확 밑바닥에 있다 그 말이야. 근데 그것은 당신들의 생각이요, 그걸 오해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쓰러지면 쓰러질수록, 차빠지면 차빠질수록, 죄지면 죄질수록, 옛날로 돌아갈수록,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후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셨고요, 5장 8절에 보니까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고요, 더 기가 막히고서 5장 10절에 보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윈수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가장 사랑의 극치를 보이셨다 그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쓰러질 때마다, 나도 모르게 쓰러질 때마다 사탄이 정죄의식을 줘요. 야 임마, 너 목회 33년 했는데, 개척만 3번 했는데, 부흥회를 800개 이상을 했는데 또 쓰러지냐? 부부싸움 하냐? 또 자빠지냐? 막 정죄의식을 줄 때마다 제가 이 찬송을 해요. 내가 연약할 때마다, 내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마다 더욱 귀히 여기사, 더욱 귀히, 아니 쓰러지고 자빠지고 연약한데 무슨 더욱 귀히 여기시냐? 근데 하나님이란 말이야. 더욱 귀히 여기사. 낮은 나를, 넘어지는 나를, 자빠지는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 찬송하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여 그래도 사랑하시죠, 저를 기대하시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 두 손을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두 손을 한번 번쩍 들어보시고, 예수 사랑하시 거룩하신 말일세. 거룩하신 말, 우리들은 약해요. 우리들은 약한 예수 권세가 있어요. 예수 권세만 크게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3절이 기가 막힙니다. 3절 가사 유비를 하면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여기 높은 보좌 위에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오신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고백해 보세요. 성교 사랑하심, 성교 사랑하심, 성교 사랑하심, 성교
사랑하심 성규 사랑하심 성경에서 나라라라라 나라라 우리 엄마 나라라라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다독거리면서 격려 좀 하세요. 성규사 아멘. 성규 사랑하시 성규 사랑 있네.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이 아버지가 동무 밖에서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결심을 합니다. 다짐을 합니다. 돌아와라. 용서할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자 용서할게. 돌아와. 다 용서할 거야. 그리고 여전히 너는 내 자식이야. 자녀 삼으리라. 최고로 사랑하는 자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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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사랑한다. 마지막 아버지의 세 번째 다짐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하리라. 더 크게 축복하리라. 더 크게 축복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3절 24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스크린 보여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냐.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23절을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 그냥 송아지가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어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버지는 말입니다. 돌아오는 아들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 아들이라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합니다. 25절에 보니까 풍악 울려라. 풍악 춤추자. 풍악 울려라. 악기들을 다 동원했어요. 그리고 시시한 잔치를 하지 않았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살찐 송아지는 뭐예요? 큰 잔치요. 큰 잔치. 완전히 끝내주는 잔치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 한 사도 빠지면서 다 초청합니다. 그리고 먹어, 마셔. 아들을 딱 옆에 두고 먹어, 마셔 막 그럽니다. 이 아버지가 조금 머리가 이상하게 되지 않았는가? 실성하지 않았는가? 아니 온갖 죄만 짓는데 못된 쥐새끼만 했는데 아니 뭐가 좋아서 잔치를 하냐 그거야. 그것도 사람 다 데려오도록. 아니 조그만 잔치가 아니라 살찐 송아지 쥐수송장 준비해가지고 잔치하느냐 그거야. 아버지가 좀 맛이 그러지 않는가 그렇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특별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 이 아들이 돌아왔어요. 용서했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말입니다. 희낙낙하면서 길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 길에서 이제 노인을 만나요. 연세 많으신 노인을 만나가지고 안녕하세요. 너 누구냐? 예, 아버지 둘째 아들. 그 못돼 먹은 아버지 돈 다 주색잡기 했던 이놈 새끼! 하고서 뺨때기를 때리려고 합니다. 알았어요. 아이고 도망가는 거예요. 또 길을 가는데 아낙네들이 시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을 딱 이 둘째 아들이 가는데 저 누구야? 아무개 집 둘째. 아이고 그 돈 다 주식잡기 해가지고 못된 죄다 없애버려. 아유 자 얼굴은 말짱하게 생겼는데 저 온갖 아유 좋지 하면서 막 손가락질 한다. 수근수근거린단 말이에요. 이 아들이 비록 돌아와서 용서를 받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요. 빤때기 당해요. 수근수근 잊고 싶었겠어요? 또 도망가고 싶지. 아버지는 그것까지 다 헤아리셨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에게 절대 빤때기 때리지 않도록 수근수근거리지 않도록 못된 짓 하지 않도록 그냥 시시한 잔치가 아니에요. 살찐송아지 잡은 다 초청한 거예요. 먹어! 마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옆에 이 아들을 끼우면서 이 둘째 아들이야. 비록 죄를 졌어 다 용서하셨어. 용서했었네 우리가. 내가 최고 사랑해. 아직 우리 돈 많아. 우리 집에 돈, 큰 아들도 주지만 돈 많잖아. 또 유산 줄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아들에게 축복 주겠다고. 무언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잔치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내게 한 거예요. 우리 자녀 보통 자녀 아니야. 축복받을 자녀. 나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자녀. 앞으로 훌륭하게 될 자녀야. 우습게 여기지 마. 뺨때기 때리지 마. 수근수근 대지 마. 욕설하지 마. 일침시켜버리고 축복의 아들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럴 때는 좀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거예요. 축복의 아들로 선언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군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게.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더불어 온갖 모든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좋은 것이라고 그랬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영혼도 잘 되고 아멘.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성경의 구구절절이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했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켜주셔서 반드시 어떻게 세우시고 축복 주시고 써주시고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도록 주님께서 그게 아멘하세요.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을 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축복 좀 받으세요. 건강도 좀 하세요. 성공도 좀 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받으라고 건강하라고 잘 되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배웠다가 하는 젊은 놈들이 저한테 항의할 수도 있어요. 이 목사님 얼굴은 빤질하게 생기시고 공부도 좀 하신 것 같고 말재간도 있고 그러시는데 아니 어떻게 목사님은 입만 열면 복 받아라 축복받아라 잘 되라. 왜 이렇게 기복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에 기복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 지금 몇 살이야? 갓 결혼했구만. 30 초반이구만. 자녀가 아직 지금 어리구만. 그래서 그렇지 이마. 네 자녀가 말입니다. 결혼한다고 생각하자. 결혼했는데 어떻게 해요? 첫날부터 티각티각 이혼한다고 막 티각티각 한다면 좋겠냐? 그리고 결혼한 지 몇 년 됐는데 자녀가 안 생겨. 좋겠냐? 하는 일마다 안 돼! 좋겠냐? 또 병들어서 골골거려. 좋겠냐? 예비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 자기는 병들어도 가난해도 좋지만 자녀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야. 주기도문 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우리는 영적 아들이고 아버지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하지. 어떻게 기복이 말을 다 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돼야지요. 물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말이죠. 우리를 더 연단시켜서 크게 쓰기 위해서 때로는 병들 수가 있어요. 가난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야. 우리는 잘 돼야 해요. 크게 아멘 하세요. 잘 돼야 하십시오. 잘 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잘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 33년 하면서 개척만 3번 했어요. 참 밑바닥부터 했어요. 자, 성도 한 사람 없이. 제가 총각 때부터 했어요. 총각 때부터. 방배동에서 그것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붕시켜 주시고 읽어 주셨는데 지금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전 세계에서 반도체로 최고 큰 데가 어디죠? 삼성의 삼성 반도체.
세계에서 제일 큰 반도체가 삼성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 센터가 어디 있느냐 하면 평택에 있습니다. 고개를 좀 끄덕끄덕하세요. 평택에 있어요. 지금 엄청납니다. 이제 앞으로 직원들만 한 3만 명에서 4만 명, 계열사까지 10만 명 이상이 지금도 많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이제 향후 10년 후까지 계속 지금 짓고 확장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과 같이 옆에 있는 신도시가 하나 생겨졌는데 몇 년 전에 그게 고덕 국제 신도시예요. 고덕 국제 신도시. 그래서 저희 교회의 이름이 국제 소망교회. 뭐 의미가 좀 연결됩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 국제 신도시의 인구가 5만 9천 세대가 들어옵니다. 아멘. 지금 계속 짓고 있어요. 5만 9천 세대. 앞으로 10년 안으로 인구만 한 15만에서 20만 명이 유입됩니다. 인구만 15만에서 20만 명. 엄청 거대한 신도시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데 제가 송편에 와서 평택에 와서 개척한 지가 18년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신도시가 이제 생겨질 것을 꿈꾸고 준비해가지고 땅 사는 곳이 수용돼가지고 결국 그 국제 신도시 가장 노란재 중앙 땅에 종교부지를 받았어요. 324평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주자 택지 72평, 그래서 396평을 샀어요.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지금 건축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조만간에 완성되어지면 한 800석 정도 지금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데 어떻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개척교회가 안 되고 지금 건축하면 사람이 좀 이상하게 된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혀 뭐 교인들 뭐 20%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이런 아중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소명을 받아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죄송합니다. 주석을 샀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칼빈 주석이니. 그래서 주석을 사 주석을 연구하면서 하여튼 열심히 성경을 봤어요. 그래서 성경 도표 세미나 해가지고 목사님들한테 2년 동안 가르치고 이제 앞으로 가르칠 건데 어떻든 성경을 쫙 봤어요. 그리고 밑바닥에 개척만 3번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하고서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머리를 딱 열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있는 것들이 말씀이 탁탁탁탁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래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이 3가지 말씀을 계속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이 좀 없어요. 복 받기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3말씀인데 3구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길이 열려지고 물질의 문이 열려지고 풍시켜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요 3가지 말씀을 좀 가르쳐 드릴까요? 안 가르쳐 드릴까요? 가르쳐 드릴 테니까 워낙 저는 최 씨가 마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3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자기 노력과 열심 가지고는 안 돼요. 첫 번째 말씀은 신명기 이것을 화면에 좀 띄워주면 더 좋은데 말씀을 좀 띄워줄 수 있을까요?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너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보고, 보물창고죠. 이걸 더 쉽게 직역하면 하늘문이 열려야지만이 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자기 노력과 자기 애씀과 힘쓰므로 되어지는 어느 정도 일구겠죠. 그러나 큰 복은 못 받아요. 기적 같은 역사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은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저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의 복을 여셔서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늘의 복입니다. 하늘문을 여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수처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제수처를. 복받는 제수처예요. 율동이에요. 율동.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복을 여시사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저의 고백이에요. 늘 그 고백을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신명기 1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받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 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또 제스처로 하나님께 재롱을 좀 떨어봤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저에게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10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10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사람은 복 받을지어다.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통과해야지만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시편 37편 25절 26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의인은 종일토록 꾸어주며 베푸니, 꾸어주고 베푸니 후손들이 복을 받더라. 없을지라도 잘 들으셔야 해요. 좀 부족할지라도 도와주며 베푸니까 자기도 복 받고 후손까지 복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율동을 만들어 봤어요. 잘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보고 보물창고를 여시사, 하늘문을 여시사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주셔서,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저에게 주셔서 도와주며 베풀며,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반짝거리는 거예요. 살게 해주세요. 반짝거리면서 살게 해주세요. 복의 군으로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지금 받지 않았을 때 너무 마음이 흥분되는 거야. 기대가 되고, 이야!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겠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목회하니까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기적을 주시더라고요.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놀라운 기적 이야기를 좀 같이 하겠어요. 다시 정리하겠어요. 이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 탕자가 집을 나가고 난 다음부터 온갖 쥐새끼에서 온갖 모든 돈을 다 탕진할 걸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매일같이 동무 밖에서 기다리는 걸 서성거리면서 돌아와라. 힘들지 돌아와. 돌아오기만 하면 어떤 죄든지 용서하리라. 묻지도 않고 따지도 덮어주리라. 내가 여전히 자녀로, 가장 사랑하는 자녀로 인정하리라. 그리고 나의 모든 유산 있잖아요. 네 형도 주고 너도 줄 테니 축복하리라.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이 하나님 마음 가져야 해요. 가슴 피시고 당당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을 번쩍 드세요. 마지막 찬송하고 마치겠어요. 두 손을 번쩍 드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두 손 번쩍 드세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우리 크게 한번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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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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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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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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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마지막으로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세요. 주님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 두 손을 번쩍 드신 채로 주여 세 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용서하리라, 자녀 삼으리라, 축복하리라. 아멘. 여러분 벌떡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못된 짓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마음 알게 해주시고 여전히 자녀로 주여적으로 인정해 주시니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써주시려고 축복 주시려고 다시 키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성에 참석하시는 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슴, 심령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기게 하여 주시고, 어두웠던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 빛을 발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효자가 될 수 있도록,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 쓰임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한국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쓰러지 않는 재단을, 아버지를 쓰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한국 사회를 살리고 부흥시키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사들로 온전히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